요시야라는 이 왕은 유다 왕 아몬의 아들입니다. 그는 8세가 되었을 때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31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의 신앙의 개혁을 이룬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상의 관습과 우상을 제거하고, 또 출애굽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그 요시야의 개혁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심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 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가 한 16세, 17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20살도 안 된 그 청년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이 요시야라는 왕이 20살도 20세도 되지 않았던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그 위대한 그리고 엄청난 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참 놀랍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여호와의 두 눈 안에, 이런 뜻입니다. 베네 야훼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의 눈 안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 성경들을 보면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오고요. 혹은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의 시 안에, 하나님의 그 눈 안에,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글 번역 중에 공동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좀 의역을 하죠. 야훼의 눈에 들게. 결국 이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죠.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가족들이, 혹은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평가가 될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두 눈 안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신앙일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죠.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같은 이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 말하는데, 무엇이 개혁일까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내고
뭐 있던 것을 다 뜯어 고치고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회복을 말하고 신앙의 회복을 많이 말하는데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를 좀 살펴봅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요시야처럼 행하는 것이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역대하 7장을 내용을 좀 보시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앞으로 솔로몬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의 조건이 이 솔로몬에게 주어집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해서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켰다는 그 의미입니다. 더 축약해서 더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걸었던 길,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은 보이는 사람의 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지는 신앙을 원하고 성숙한 신앙을 원하고 교회와 우리 심령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숙과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 밖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되고 교회 뭐가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조건이 뭐가 바뀌어야 내가 회복이 되고 성숙해지는 변화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성숙과 회복을 위한 변화는 밖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것, 바로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요, 성숙한 신앙의 첫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내 행동의 중심과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금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발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모습의 두 번째는 3절과 8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후 즉위 3년, 그의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은 그의 구체적인 행위는 우상을 척결함으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하는 이 비로소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요시야가 16세가 되기 전 그 15세까지는 성전에 다윗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다가 16세가 되어서 찾았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피시겠지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또 그의 아버지 아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비로소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죠. 요시야 이전의 왕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제 그가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므낫세가, 이 요시야가 비로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비로소라는 의미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요시야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럽혀진 자기 자신, 더럽혀진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더럽혀진 회파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신앙하는 것을 말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합당한 정결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받들어 섬기고 있는 우리의 성전에 정결하게 되어야 될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심의 예배인가? 그저 겉으로 드려지는 형식적인 그런 시간에 불과한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토로하는 진정한 기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의 예물 드림이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의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의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바로 예배의 위기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교인들의 흥을 맞추고 기분을 맞춰주는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토로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자신을 뽐내는 그런 소리로 기도가 전락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를 넘보고 거짓을 전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말씀의 깊이를 훈련하지 않냐고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 의미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 마음이 기쁘면 좋은 예배, 기쁜 예배,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예배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큰 곳에서 모였는가, 얼마나 화려한 시간에 모였는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결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참여하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 참여하는 나 자신과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을 사모하며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더 정결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배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부터 7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핵심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개혁 이렇게 말하면 이 요시야와 느헤미야를 꼽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행한 악을 기억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들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렸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 이 아몬이라는 왕은 그 아버지가 버린 우상들을 다시 가져와서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역대하 3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아버지가 우상을 갖다 버렸는데 아들이 그 우상을 다시 가져다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죄악이었고 아몬이 행한 악이었습니다. 손자여 아들이었던 요시아가 이것을 보고 기억하였습니다. 요시아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악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그 제단 위에 태양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부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을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빼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상의 잔재들까지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버린 것입니다. 구약의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헤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하시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우상으로 집에 앉혀다 놓고 섬기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일 때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우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우상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 가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그냥 내가 좋은 것만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에도 처하고 어려움에도 처하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상은 바로 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그 존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도우미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심각한 우상입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심과 내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라, 성숙한 신앙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교인이라 혹은 성도라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편 94편 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참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고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되고 성숙이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두 눈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시대를 이렇게 살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어서 묘비를 만들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혹은 후대들이 어떤 말로 내 묘비가 기록이 되고 어떤 말로 나와 내 삶을 요약할까? 여러분, 이런 말 좀 기분이 그러시지만 한마디로 또 한 줄로 우리의 삶이 요약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고 또 어떤 삶의 내용을 남길까? 성경은 요시야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이름이요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 귀한 이름을 남기고 그 삶을 남기는 일,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귀한 이름을 남기고 그 삶을 남기는 그 일은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버리는 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 우리가 남겨야 될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